성경 본문을 보겠습니다. 오늘 성경 본문은 예레미야서 1장 4절에서 9절까지입니다. 내가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보소서 나는 아이라 말할 줄을 알지 못하나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그의 손을 내밀어 내 입에 대시며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내 말을 내 입에 두었노라. 아멘. 제목을 보시겠습니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어린 아이라. 오늘은 지난주에 이어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어린 아이라. 이사야서와 예레미야서에서 나오는 이 두 예언자의 하나님 앞에서의 고백인 것이죠. 이런 내용을 통해서 하나님은 겸손한 입술을 택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지난 시간에 함께 나누었습니다. 오늘은 두 번째 입술의 성결에 관해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이사야서 6장 1절 보면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그와 같은 내용을 이사야 선자가 봤습니다. 그러한 놀라운 현상을 보고 났을 때에 이사야 선자의 첫 고백은 화로다 나여 나는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으니로다 라고 고백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찬란하게 펼쳐지는 그 순간에 이사야는 오히려 자신의 입술을 봤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화로다 나여 나는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인데 이와 같은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를 봤으니 나는 죽게 되었도다. 나는 큰일 났다. 나는 화를 당할 것이다. 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모습을 본 사람은 죽는다라고 하는 그와 같은 이해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영광을 본 이사야는 자신의 입술을 인식하기 시작한 것이죠.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비었으니로다 하면서 망하게 되었도다. 화로다 나여 라고 탄식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상하게도 자신의 입술의 부정적인 부분, 입술의 부정함을 자각하는 이사야 선지자를 택하시는 거예요. 오히려 그러한 사람을 들어 쓰신다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해결책을 갖고 계세요. 6절에서 7절 보니까 이사야 6장 6절에서 7절 말씀 보니까 때에 스라베 하나가 화저로 단에서 취한 바 핀 숯을 손에 가지고 내게로 날아와서 그것을 내 입에 대며 가로되 보라 이것이 내 입에 닿았으니 내 악이 자해졌고 내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라고 천사가 말해줍니다. 중요한 것은 자신의 입술이 부정하다는 것을 알고 있느냐 그렇지 못하느냐의 차이죠. 자신의 입술의 부정함을 인식하고 있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그의 입술의 죄악을 사해 주시고 들어 쓰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의 입술의 부정함, 죄악된 입술에 그 내뱉었던 말들을 기억하지 못하고 살아갑니다. 그러한 말들은 선자들조차도, 이사야 선자조차도 평상시에 그 입에서 나와서는 안 될 말들이 나왔다는 것을 상상하게 됩니다. 사람의 입술이 무서운 것이죠. 입에서 나오는 독이 사람을 죽이게 됩니다. 사람인즉 사람이기 때문에 비록 선전할지라도 순간순간 입에서 나오는 독한 말들을 다스리는데 실패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사야는 그걸 알고 있었어요. 고치려고 노력하지만도 순간순간 그 입에서 튀어나오는 독설들, 물론 다른 사람에 비해서는 많지 않았겠지만은 인간인즉 살다 보면은 입에서 원치 않는 말들이 나올 때가 있어요. 이사야는 그런 자신의 행위를 다 인식하고 있었고 반성하고 있었고 고쳐보려고 노력했고, 그런 말들이 튀어나올 때마다 내가 왜 또 이런 말을 내뱉었지? 라면서 반성하고 있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했을 때 제일 먼저 떠올랐던 생각은 바로 자신의 입술의 부정함인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자신의 입술의 부정적인 것들을 인식하고 있는 사람, 자신의 부정한 입술에 대한 자각이 있는 사람을 들어 쓰신다고 하는 거죠. 들어 쓴다고 하는 것입니다. 죄악을 제하여 주시고 핀 숯으로,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핀 숯입니다. 얼마나 뜨겁겠습니까? 입술에서 나온 그 독을, 그 죄악을 용서하는데 핀 숯으로 입술에 대었다. 입술을 찢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고통스러웠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사야를 쓰기 위해서는 그의 입술을 숯불로, 제단 앞에 핀 그 빨간 숯불로 이사야의 입에 대도록 천사를 시킨 것이죠. 세 번째입니다. 입술을 다스리라 입니다. 시편 32편 9절 말씀에 보면은 너희는 무지한 말이나 노새같이 되지 말지어다. 그것들은 재갈과 굴레로 단속하지 아니하면 너희에게 가까이 가지 아니하리로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람은 무지한 말이나 노새와 같을 수도 있다고 하는 것이죠. 나를 통제하지 못하면, 순간 나를 잃어버리면, 순간순간 나 자신에 대한 경계심을 잃게 되면 사람이 말이죠, 말이나 노새와 같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말이나 노새 같은 것은 재갈과 굴레로 단속하지 아니하면 너희에게 가까이 가지 아니하리로다. 말과 노새는 재갈과 굴레로 단속해야만 통제되는 것이죠. 우리 사람의 입술도 이와 같이 재갈과 굴레로 단속하지 않으면 말을 듣지 않게 됩니다. 내 입술이 말을 듣지 않게 돼요. 그래서 사람은 입술을 다스릴 필요가 있습니다. 39편, 시편 39편 1절 보면 내가 말하기를 나의 행위를 조심하여 내 혀로 범죄하지 아니하리니 악인이 내 앞에 있을 때에 내가 내 입에 재갈을 먹으리라 하였도다. 다윗은 항상 인식하고 있었습니다. 내가 말할 때에 나의 행위를 조심하여 내 혀로 범죄하지 아니하리니 악인이 내 앞에 있을 때에 내가 내 입에 재갈을 먹이리로다. 악한 사람 앞에서 나의 입술을 통제하지 못하게 되면 그 내 입에서 나온 말이 화가 되는 것이죠. 항상 사람들은 말로 실수하기 때문에 내 입에서 내뱉은 그 말 때문에 스스로 어려움 당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내 입에 재갈을 먹이리라.
나를 공격하는 사람들, 나를 미워하는 사람들일수록 그 사람들 앞에서 가급적이면 말을 덜 하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내 입의 재갈을 먹이겠다 하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의 행위를 조심하여, 나의 행위를 조심하여 내 입의 재갈을 먹이겠다 라는 항상 이와 같은 경각심을 갖고 있었습니다. 이어서 내가 잠잠하고 입을 열지 아니하면 주께서 이를 행하신 까닭이니이다. 하나님 앞에서도 우리가 잠잠할 필요가 있어요. 왜냐하면 주께서 이를 행하신 까닭이다. 나에게 어떤 어려움이 왔을 때에 우리는 즉시 불평하게 되고 불만을 토하게 됩니다. 하나님 왜 나에게, 우리에게 왜 이와 같은 일들이 벌어집니까? 라고 말하기 쉬운데 다윗은 오히려 그런 상황일수록 오히려 잠잠히 입을 열지 않겠다. 이와 같은 일들이 왜 벌어졌는가를 먼저 생각해 보는 것이죠. 내 입에서 불만과 불평이 나오기 전에 먼저 이런 일들이 왜 벌어졌을까를 생각할 때에 아하, 하나님이 나를 지금 통제하고 계시구나. 하나님이 지금 나를 저 사람을 통해서 저들로 인해서 나를 억압하고 계시구나. 나에게 무엇이 문제일까를 곰곰이 생각해 보겠다고 하는 것이죠. 이와 같이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들 보니까 다 똑같아요. 인간이기 때문에 실수할 수가 있어요. 말 실수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항상 자신의 입에서 나오는 실수를 인식하고 있었고, 그리고 어떠한 위기가 오면 먼저 이런 위기가 왜 왔을까를 곰곰이 생각해 보면서 혹시 하나님께서 이런 일들을 통해서 나를 낮추고 겸손하게 하는 것이 아닌가, 나의 이 죄악된 발걸음을 멈추게 하는 것이 아닌가를 생각하게 한다는 것이죠. 그런 자신의 모습을 먼저 생각해 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이야기를 먼저 잠잠하고 내 입을 열지 않겠다. 즉흥적으로 내가 불을 토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141편 3절에 보면은 여호와여 내 입 앞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내 입술의 문을 지키소서. 스스로 알아요. 내 입을 단속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요? 화가 나니까 입에서 분노가 폭발하고 맞대응할 수밖에 없잖아요. 약도 오르니까 하고 싶은 말을 해야 되잖아요. 말 안 하면 내가 바보같이 되는 것 같고 내가 당하는 것 같아서 즉시 내가 내 입으로 공격하게 되는데, 변명하게 되는데, 시편 저자는 내 입 앞에 파수꾼을 세워주세요. 내 의식으로는 말을 해서는 안 되는데 참아야 된다는 것을 알고 있는데도 인간이기 때문에 훅 하고 입에서 화가 뱉어서는 안 될 말이 탁탁 튀어나오는 거예요. 안 하려고 하는데도 상황에 처하다 보면 나도 모르게 먼저 입이 열리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여 여호와여 내 입 앞에 파수꾼을 세워주시고 내 입술의 문을 지켜주소서라고 기도한 것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들은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기 때문에 연약함을 가지고 있고 단점을 갖고 있지만 이 사람의 공통적인 특징은 자신의 부족함을 지각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러한 문제들을 가지고 고민하고 어떻게 하면 다시는 이와 같은 입술을 내가 벌리지 않을까를 고민하던 그런 사람들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잠언서에 보면은 10장 11절에 보면은 의인의 입은 생명의 샘이라. 의인의 입은 생명의 샘이라. 의로운 사람은요 항상 그 입에서 바른 말을 하게 되고 실수하지 않게 됩니다. 그리고 누군가에게 필요한 말을 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의 입은 생명의 샘이 됩니다. 어떤 사람의 입은 항상 그 입에서 나오는 샘이 흘러나오듯 시원한 말, 위로하는 말, 부족함을 채워줄 수 있는 말, 격려할 수 있는 말, 그래서 의욕을 북돋아줄 수 있는 말들이 나오기 때문에 의인의 입은 생명의 샘이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19절 잠언 10장 19절 보면 말이 많으면 허물을 명피 어려우나 그 입술을 제어하는 자는 지혜가 있느니라. 말이 많으면 실수하게 되는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그 입술을 제어하는 자가 지혜가 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잠언 13장 3절 보면은 입을 지키는 자는 그 생명을 보존하나 입술을 크게 벌리는 자에게는 멸망이 오느니라. 그래서 내 입으로 멸망을 당하기도 하고 내 입을 통잠으로 인해서 죽을 상황에서 파멸의 상황에서 파멸을 면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의인의 입은 하나님께로부터 생명을 얻게도 되고 파멸을 피해갈 수도 있기 때문에 그 입을 지키는 자는 생명을 보존받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입을 크게 벌이는 자에게는 멸망이 다가오게 되는 것이죠. 올량한 혀는 곧 생명나무라. 올량한 혀, 그러니까 온전한 혀죠. 자기의 입술을 다스리면 다스릴수록 그의 혀는 생명을 유지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은 그 입의 대답으로 말미암아 기쁨을 얻나니 때에 맞는 말이 얼마나 아름다운고. 때에 맞는 말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지금은 참아야 될 때가 있어요. 그리고 지금 내뱉어야 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때에 알맞는 말이 얼마나 아름다운고. 어떤 사람은 그 입의 대답으로 말미암아 기쁨을 얻게 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그 입의 말로 인해서 화를 자초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누군가에게 상처를 주기도 하고 듣는 사람으로 하여금 낙심하게 만들기도 하고 듣는 사람으로 하여금 좌절하기도 합니다. 실망하게 만들기도 합니다. 그런데 누군가의 입은 항상 그의 말을 들으면 기쁨이 솟아나오는 그런 입술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계속 강조합니다. 18장 21절 보면 죽고 사는 것이 혀의 권세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그 열매를 먹으리라. 입과 혀를 지키는 자는 그 영혼을 환난에서 보존하느니라. 이 잠언서를 보면서 느끼는 것은 청주 사람들은 아마도 이와 같은 잠언서의 지침을 잘 따르는 것 같아요. 그렇죠? 이 청주 사람들은 그렇죠. 자신의 속마음을 내뱉질 않잖아요. 올 거예요? 그러면 안 갈 거면서도 알았어요, 갈게요 해놓고 안 가잖아요. 자신의 속마음을 드러내지 않잖아요. 어떤 사람들은 같이 밥 먹을 때, 티타임 할 때 막 문제를 제기해. 그리고 회의할 때는 말 안 해. 왜? 자신이 그 회의 석상에서 말하게 되면은 뭔가 또 자기에 대한 불이익이 있을까봐 말을 안 합니다. 그러면 누가 말을 하게 됩니까? 말을 하는 사람이 하게 돼 있어요. 서울 사람이 하게 돼 있어요. 그런 면에서 보니까 청주 사람들은 말을 진심을 내뱉지 않는 그런 면에서 보면은 이 잠언서의 말을 잘 따르고 있는 것 같아요. 사람들이 그렇게 말하잖아요. 삼국시대 고구려에 붙었다가 또 백제에 붙었다가 신라에 붙었다가 이와 같은 삼각관계로 인해서 자신을 드러내지 않는 그와 같은 습관이 집단적으로 생겼다라고 말하기도 하는데 그런 것인지 모르지만 어쨌든 이 청주분들은 자신의 속마음을 얘기하지 않는 것이 잠언서적인 입장에서 보면은 참 유리한 지혜로운 처신이다라고 보기도 할 수 있겠습니다. 전도서 5장 2절 말씀에 보면은 너는 하나님 앞에서 함부로 입을 열지 말며 급한 마음을 말로 내뱉지 말라. 급한 마음을 말로 내뱉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너는 땅에 있음이니라. 그런즉 마땅히 말을 적게 할 것이니라. 하나님 앞에서도요 말을 함부로 열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하나님 앞에서도 말을 함부로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 앞에 불평하게 되고 하나님 앞에 또 따지기도 하고 원망하기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지 말라고 전도서는 권하고 있습니다. 신약 성경에 오면은 에베소서 4장 20절을 보면은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골로새서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야고보서 1장 26절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자기 혀를 재갈 먹이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라. 베드로는 이와 같이 말합니다. 그러므로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혀를 금하여 악한 말을 그치며 그 입술로 꾀우를 말하지 말고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고 화평을 구하여 이를 쫓으라. 주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저의 간구에 기울이시되 주의 낯은 악행하는 자들을 향하시느니라. 이와 같이 사도 바울과 베드로 그리고 야고보는 그리스도인의 생활 속에서 삶 속에서 입술을 제어할 필요가 있다. 너의 입술에서 나오는 말은 오히려 선을 끼치고 은혜를 끼치는 말이 되게 하라 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신약과 구약에서 공통적인 것은 입술을 다스리는 능력이 있어야 된다. 이것을 영적인 능력이다라고 말할 수가 있겠어요. 우리 크리스찬들에게 있어서 영성이죠. 영성이 있는 사람은요, 먼저 말을 다스리는 지혜가 있어야 되고 다스리는 능력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네 번째입니다. 입술의 열매에 대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나무도 좋고 실과도 좋다 하든지 나무도 좋지 않고 실과도 좋지 않다 하든지 하라. 그 실과로 나무를 아느니라. 나무의 실과에서 그 나무가 좋은지 나쁜지를 알 수 있다라고 합니다. 저는 올해의 경우에 볼 때 사과를 2번 먹어본 적이 있는데 이상하게 사과가 큼직하고 상품성이 있어요. 비싸 보여요. 그런데 먹어보면은 당분이 없는 경우가 있어요. 그렇게 당분이 없어. 물을 먹는 건지 뭘 먹는 건지 단맛이 없고 신맛이 없으니까 신맛이라도 있으면 좋겠는데 신맛도 없고 단맛도 없는데 씹으니까 아무런 맛이 없는데 겉으로 본 그 박스 케이스 보면은 아주 굵직굵직하고 상품성 있어 보이더라고요. 사람의 상품성은 입에서 나온다는 것입니다. 입에서 나오는 그 실과로 인해서 그 사람은 앞으로의 삶에 있어서 하나님께로부터 귀하게 쓰여지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버려지기도 하는 것입니다.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는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느냐.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라. 입에서 나오는 것은요 한순간에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쌓이고 쌓였던 것이 나오는 거예요. 쌓이고 쌓였던 것이 나오는 거예요. 제가 한참 신학 공부할 때 담임 목사님이 그분이 손을 수술하는 경우가 있었어요. 그런데 전신마취를 한다라고 하더라고요. 요즘에 손을 수술하면은 부분마취를 하는데 모르겠어요. 그 당시에는 전신마취를 하는데 그 목사님이 걱정해서 이런 말을 했어요. 많은 분들을 신방하다 보니까 알게 된 것은 사람이 마취에 들어가고 나면 무의식적으로 말을 막 내뱉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막 욕을 한대요. 여러분 사람도 치매에 걸리다 보면은 어떤 치매 환자들은 막 욕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왜? 그가 한참 성장할 때, 한참 세상일 할 때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경우에 그는 매사에 욕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 나이가 먹어서 어느 정도 통제되고 이제 그와 더 말을 안 하는데 이제 치매 걸려가지고 옛날 시대로 돌아가니까 나오는 말마다 입에서 욕이 나오는 거죠. 그런 것처럼 착한 사람들도요 마취 상태에 들어가면은 욕을 하는 경우가 많대요. 그래서 그 목사님이 걱정하는 거예요. 내가 만일 목사인데 수술실 들어가서 전신 마취했다가 나도 모르게 입에서 막 욕이 나오면 이게 얼마나 창피하냐고 그런 걱정하면서 그런 예를 설교 시간에 한 적이 있습니다. 다행히 그분이 말하기를 그분이 수술하고 났을 때 헛소리 안 했다, 욕을 안 했다라고 하면서
다행으로 여기는 경우를 봤습니다. 이와 같이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이 말은요, 한순간에 실수로 나오기도 하지만 대부분의 말은 오랜 시간 동안에 쌓이고 쌓이면서 집안의 환경, 그의 삶의 환경, 습관에서 그때그때 쓰던 말들이 마음속에 쌓였다가 이것이 무의식적으로 튀어나온 것이거든요. 그래서 예수께서 비판한 거예요. 너희는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느냐? 너희가 지금 입술로는 선한 말을 하고 있는 것 같지만 아니다 이거예요. 속으로는 음흉한 계획을 갖고 있으면서도 입으로는 선한 말을 내뱉을 때가 있어요. 너희는 너희 입에서는 선한 말이 절대 나올 수가 없다. 왜?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너희들의 마음은 악으로 가득 차 있지 않느냐. 그래서 너희들은 선한 말을 내뱉을 수가 없다라고 예수께서 질책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예수께서 말씀하십니다. 선한 사람은 그 쌓은 선에서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은 그 쌓은 악에서 악을 내느니라. 그래서 우리 크리스찬들은요, 자꾸 예배 드리면서 깨닫게 되고 회개도 하게 되고 기도하다가도 나의 지난날의 행위들이 떠올라서 내가 왜 그런 말을 했지? 내가 그와 같은 내 입에서 독설적인 말이 나왔지? 나는 그때 왜 내 이기적인 행위를 취했지? 라고 하면서 자꾸 반성하는 거예요. 자꾸 반성하다 보니까 악한 행위들과 반성하는 것, 또 역으로 내가 선한 행위를 했어야 되는데 라는 아쉬움을 갖고 반성하면서 이와 같은 악행과 선행에 대한 의식이 서로 교차하면서 균형을 이루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는 그 입에서 악을 내뱉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평상시에 자신의 마음에서 균형을 잃게 되면 그 사람은 항상 악을 내뱉게 되어 있고 그의 마음속에서 항상 균형을 잡으려고 노력하게 되면 어느 정도 조화를 이루어서 의식이 있는 한 가급적이면 입에서 나와야 되지 않을 말들을 내뱉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한 사람은 그 쌓은 선에서 평상시에 노력한 그 쌓은 선에서 선한 것을 낸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리니 내 말로 의롭다함을 받고 내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마지막 심판 때에 심판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참 무섭죠. 요즘에는 핸드폰마다 자동으로 녹음이 되잖아요. 그렇죠? 자동으로 녹음되는데 그래서 통화할 때 조심하셔야 됩니다. 어떤 사람은 의도적으로 녹화하기도 하지만 모르고 쓰는데 내 핸드폰, 특히 삼성폰은 통화돼 즉시 다 녹화돼요. 그래서 그 통화되는 분량이 많아서 데이터를 많이 차지하게 됩니다. 그래서 가끔 통화 녹음을 삭제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 통화 녹음이 용량을 많이 차지하더라고요. 무섭지 않습니까? 대화하는 내용들이 상대방 전화기에 또한 내 전화기에 다 녹음되어 있어요. 뿐만 아니라 기계가 발전해가지고 멀리 떨어져 있는 상황에서도 몇십 미터 떨어진 상황에서도요 말하는 말들을 다 기계를 통해서 듣지 않습니까? 감청 장치를 통해서 다 듣고 있어요. 영화에 보면 나오잖아요. 예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무슨 말을 하는지 다 쌓여있다는 거예요. 하늘에 다 기록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심판을 받는다. 신문을 받는다. 너 왜 그런 말을 했니? 그때 너 왜 그런 말을 했니? 라고 하면서 신문을 받는다. 취조를 받는다. 예수님께서 이미 2000년 전에 이와 같은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므로 우리 크리스찬들일수록 말을 조심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죠. 이제 알았으니까 우리 크리스찬들은요 가급적이면 입술을 통제할 필요가 있습니다. 잠언서와 같이 시편과 같이 전도서와 같이 입술을 통제하기 위해서 주여 저에게 재갈을 물려주세요. 저희 입술의 문을 지켜주세요. 라고 기도하는 그 같은 기도를 평상시에 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못된 열매 맺는 좋은 나무 없고 좋은 열매 맺는 나쁜 나무 없느니라. 나무는 각각 그 열매로 아나니
가시나무에서 무화과를 또는 찔레에서 포도를 따지 못하느니라. 선한 사람은 마음에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악한 자는 그 쌓은 악에서 악을 내라니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니라 라고 누가복음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예수께서도 이런 내용들을 매우 강조하셨다고 하는 것이죠. 입술의 열매에 대해서 좀 더 보겠습니다. 첫째, 원망과 판단하는 입술이 있습니다. 출애굽기에 보면은 우리가 누구냐? 너희의 원망은 우리를 향하여 함이 아니요 여호와를 향하여 함이로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탈출했을 때에 이집트에서 나왔을 때 그들이 원망했어요. 먹을 것이 없다고. 그래도 우리가 노예를 있을 때는 이집트에 살 때는 그래도 고기를 먹었는데 양고기도 먹고 여러 가지 고기를 먹을 수 있었는데 사막으로 나오고 나니까 광야로 나오고 나니까 먹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원망했어요. 그때 모세가 말합니다. 너희가 한 그 원망은 나에게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있는 여호와를 향하여 너희들이 하는 원망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나를 원망하는 이 악한 회중에게 내가 어느 때까지 참으랴. 이스라엘 자손이 나를 향하여 원망하는 바 그 원망하는 말을 내가 들었노라 라고 민수기서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을 하지 말라. 너희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의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렇다고 사람이 일절 비판하지 말아야 된다는 것은 아니겠죠. 좀 참아주고 이해하려는 마음을 가지고 들어주기도 하고 그러다가도 너무 잘못 나가서 그 사람에게 경고하기 위해서 그 사람이 바른 길로 가기 위해서 우리가 비판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늘 비판만 하려고 하는 그와 같은 입술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경계한 것이라고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로마서 14장 보니까 내가 어찌하여 내 형제를 판단하느냐 어찌하여 내 형제를 없이 여기느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라고 경고했습니다. 판단을 하더라도 상대방을 정죄하고 업신여기며 무시하면서 따돌림 시켜가면서 누군가를 판단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교회 안에도 초대교회 안에도 이와 같은 사람들이 있었다고 하는 것이죠. 두 번째, 입술의 믿음에 대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나병 환자가 나와 절하며 이르되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하거늘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저에게 대시며 가사대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신데 즉시 그의 문둥병이 깨끗하여진지라. 이 나병 환자는 믿음을 가지고 나왔어요. 예수께 나와 절하면서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할 수 있나이다. 주님에게는 깨끗하게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원하시면이라고 말했어요. 얼마나 지혜로우니까. 일반 사람은 무조건 저 살려주세요, 저 치유해주세요 라고 매달리기 쉬운데 이 나병 환자는요 주님이 원하십니다. 나병 환자들은 주변 사람들로부터 많은 독소를 들었을 거예요. 무시당하고 돌팔매기 당하고 그래서 마음이 온전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나병 환자들은 쫓겨나서 나병 환자촌에 살아야 됩니다. 얼마나 그의 마음이 많이 병들고 상했겠습니까? 그런데도요 이 사람의 마음은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주님이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런 믿음을 가지고 주님께 믿음의 입술로 고백했던 것입니다. 백부장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사오나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리하면 내 하인이 낫게 싸움나이다. 낫게 싸움나이다. 나도 남의 수하에 있는 사람이요 내 아래에도 군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종도로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이와 같은 믿음을 백부장이 고백했을 때에 예수께서 감동했습니다. 백부장이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대로 될 자다 하시니 그 즉시 하인이 나으니라.
예수께서 함께 가실새 이에 그 집이 멀지 아니하여 백부장이 벗들을 꺼내어 이르되 주여 수고하지 마옵소서. 내 집에 들어오시면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주께 나아가기도 감당하지 못할 줄을 알았나이다. 말씀하사 내 하인을 낫게 하옵소서.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이 똑같은 사건에 대해서 본 시각이 다르기 때문에 내용의 묘사가 좀 다르죠. 말씀하사 주님이 저희 집에 온 거 감당하지 못하겠으니 말씀하사 내 하인이 낫게 하옵소서. 예수님 우리 집에 오는 것이 얼마나 영광입니까? 그렇죠? 이 건수를 이용해서 예수께서 우리 집에 방문한다면 이것이 대대로 우리 집안의 영광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백부장은 그런 걸 다 버렸어요. 그 이 위대한 예수님이 자기 집에 왔다 갔다 하는 기록조차도 거기에 넘어가지 않았어요. 오히려 이 바쁘신 예수께서 저희 집에 오는 것에 대해서 오히려 나는 감당할 수 없습니다. 말씀만 하사 내 하인이 낫게 하옵소서. 이와 같이 믿음의 입술을 통해서 기적을 체험한 사람이 있습니다. 상처를 이기는 겸손의 입술 누굽니까? 가나안 여인. 그 여인은 예수께서 그 여인을 향해서 개라고 비유로 내뱉었는데 오히려 그런 자신은 맞습니다. 저희는 개입니다. 그렇지만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집어 먹습니다라고 말함을 통해서 겸손하고 자신의 상처를 건드리는 말에도 불구하고 그 지혜롭게 겸손한 입술로 주님 앞에 고백했던, 그래서 예수께서 감동할 수밖에 없었던 그 같은 여인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똑같은 상황에서도요, 상처를 이기는 겸손의 입술을 가진 여인이 있었다. 여러분의 입술도 이와 같은 여러분의 상처를 건드린다고 해서 확 버럭 화를 내지 마시고, 여러분의 상처를 건드려도 평안하게 대응할 수 있는 지혜가 있길 바랍니다. 겸손하고 지혜로운 여러분의 입술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찬미의 제사로 드리는 입술입니다. 우리가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미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거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우리가 입술을 통해서 찬양하는 것이죠. 찬양하는 것이 찬미의 제사다 하는 것입니다. 기도의 입술이 있습니다.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였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한나 여인이 아들을 낳았는데 사무엘 선지자를 낳게 된 것입니다. 그 다음에 긍정적인 입술이 있어요. 긍정적인 입술. 주보에도 나와 있듯이 2주 전에 동기 목사 한 분이 갑자기 병원에 입원했다라고 하는 내용이 밴드에 떴습니다. 뒤늦게 들어가 보니까 저와 자주 이렇게 교제하는 동기 목사님인데 미국 지부에 속한 월드비전 있죠. 월드비전, 우리나라의 월드비전인데 미국 지부에 속한 목사님이에요. 그걸 몇십 년째 하고 있는데 지난 여름 내내 아프리카에 가서 여러 달 동안 거기에서 봉사활동을 계속했어요. 그리고 추석 때쯤 돼서 잠시 왔다가 다시 필리핀으로 가는 일정이었어요. 그래서 그 사이에 짬을 내서 청주에 오겠다고 해서 그러면 내가 올갱이 해장국 그것을 내가 대접하겠다고 그런 얘기를 했었는데 귀국해가지고 이분이 인천 쪽에 일이 있었는지 인천 쪽에는 여기는 목회를 안 해요. 장로예요, 장로. 대학교 교수인데. 근데 아마 이제 그 교회가 차를 파킹해놓고 일 보고서 그 차를 찾으러 오는 과정에서 그 동기 장로와 이렇게 전화 통화하면서 통화하다가 떨어졌어요. 말로는 1층 높이에 떨어졌다. 건물과 건물 사이를 잇는 그 난간을 지나가는지 정확하게 모르겠어요. 그 친구는 어둠 속에서 당했기 때문에 떨어졌는데 여기 허벅지 여기 뼈가
무릎 바깥으로 튀어나올 정도로 부러지고 팔도 부러지고 뼈가 막히고 그래서 이대로지고 뭐 입술도 다쳐가지고 이빨도 부러지기도 하고 눈도 가니까 그냥 시뻘겋더라고. 안경 써서 그랬는지 안경 충격 때문에 그랬는지 눈을 안 다쳤어요. 그런데 병원에 입원했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안타까운 거예요. 왜냐하면 한국에서 의료보험이 안 돼. 그 친구가 늘 한국에서 의료보험이 된다라고 하는 자부심 갖고 있었는데 의료보험이 안 된다는 거예요. 아마 몇 년 전부터 한국에서 최고 6개월 이상 안 하면 의료보험 혜택이 한국 사람이랄지라도 그래서 일부러 미국 시민권도 안 따고 영주권만 갖고 국적을 포기하라고 가족들은 다 시민권 땄어도 본인은 일부러 영주권만 갖고 한국을 아주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친구인데 보험이 안 된다네. 사고 나고 나 보니까 보험이 안 된다는 거예요. 6개월 이상 체류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아프리카에서 여러 달 동안 활동할 때는 이미 다 여행자 보험 같은 거 있죠. 그런 보험을 단체로 들어갔는데 잠시 귀국하고 또 필리핀 갈 거니까 이 보험을 안 해는 거예요. 그 딸에는 아마도 한국 사람이니까 또 보험 되겠지 뭐 이런 생각이 있었는지 모르지만 막상 당하고 나보니까 추석 때 직전인가 추석 직전인지 어쨌든 곧 추석 전주가니까 그러니까 그 당시에 막 우리나라도 응급실에 가면 뺑뺑 돌릴 때 아닙니까? 이분도 보니까 1시간을 119 타고 돌다가 겨우 수술할 수 있는 데를 찾아가지고 다음 날 수술했는데 맞지도 않아 수술해. 동기들 중에서 이 골반 수술을 한 친구들이 몇 명 있나 봐. 댓글 보니까 제일 고통스러운 골반 고통은 어떻게 견뎠냐 하는데 근데 이 경우는 마취 의사도 없어가지고 마취 의사가 있어야 수술한다. 큰 수술은. 마취 의사가 없으니까 입술도 찌르지 그랬는데 입술 다 이시려고 꼽았다는데 이것도 마취 안 했다고 그랬는데 입술은 마취했겠죠. 왜냐면 부분 같은 경우는 일반 의사도 마취 주사 하고서 할 수 있어요. 근데 이제 얘가 큰 수술은 아마 마취를 못할 겁니다. 어쨌든 본인 말로는 정신이 없어요. 마취도 못하고 수술했다고 입술도 깨가고 뭐 다 급한 대로 다리 수술했고 찾아간 날 오후에 이제 팔 수술하는 거예요. 그 안타까우니까 이제 동교목사들이 이제 후원을 자꾸 보내면서 저희도 지난 월요일 날 선거했어요. 교회 이름으로 선거했어요. 사람이 사고 날래니까 그러니까 속된 말로 재수 없으려니까 그렇게 꼬이더라고. 한국에서 의료보험 될 거라고 늘 생각했던 친구인데 막상 당해보니까 조건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아프리카에서 다 보험, 여행자 보험 들었다가 우리나라 기억했을 때 이거 잠깐 며칠 있을 동안은 안 들었는데 이때 또 사고 당했대. 그것도 저랑하고 있다가 어두컴컴할 때 거기서 추락해가지고. 근데 저랑 통화할 때 뭐라고 하냐면 아유 내가 청주에 갔어야 되는데 청주에 갔으면 내가 사고를 안 당했을 텐데 이 소리 먼저 하더라니까. 어쨌든 그러게 하고 넘어갔는데 신방 갔단 말이에요. 병원에 갔어요. 갔더니 하는 말이 진짜 막 얼굴 퉁퉁 부었고 막 입술도 부었고 그랬는데 오기 얼마 전까지만 해도 너무 고통스러워서 말을 못했는데 지금 어떻게 좀 진통제를 먹었니 뭔지 모르지만 이제 입술 말을 할 수 있다고 하면서 말을 막 내뱉는데 무슨 말을 내뱉었냐면 우리가 3시간 했는데 당황했어요. 아 내가 목을 까딱하면 내가 목을 못 쓸 뻔했는데 목을 안 다쳤다. 허리를 다쳤으면 내가 하반신 마비 되는데 하반신 마비 안 돼서 얼마나 다행인지 몰라. 그렇게 말하고 아 내가 눈 다쳐서 큰일 날 뻔했는데 안경만 깨지고 뭐 안 다쳤다는데 다친 안경대가 받침 때문에 주변 시퍼렇게 빨갛게 됩니다. 눈 안 다친 게 얼마나 다행인지 몰라. 이 3가지를 얘기하고 있다니까. 우리는 보는 순간에 그냥 가슴이 이어지도록 그냥 어떻게 말을 할 수가 없는데 그 친구는 만나자마자 3가지를 그냥 딱 얘기하는데 제가 이 얘기를 하냐면 그 상황에서도 긍정의 입술을 긍정의 말 안 그랬으면은 다른 말 할 수 있잖아요. 내가 뭐 죄졌나 내가 뭐 재수가 없나 하필이면 왜 이때 이런 사고를 만났는가 말할 수도 있는데
세 명의 목사가 갔는데 제일 먼저 이 입에서 나오는 말이 그 고통스러워서 말도 못하고 있었는데 불과 우리 갔을 때부터 아마 말이 풀렸는지 통증을 덜 느꼈는지 말을 딱딱하게 하는데 세 가지 말을 제일 먼저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아무 말을 못했어요. 그렇게 긍정적으로 말하는데 나는 또 맞잖아요. 그래서 아유 그렇지 다행이다 했는데 그래도 어쨌든 한 번의 낙상으로 인해서 큰 위기가 오더라고요. 사람이 위기가 오다 보면은 어떤 사람은 자동차 보험이 다 끝났을 때 사고 나는 경우가 있어요. 그렇죠? 보험 끝나고 다음날 사고 나는 경우도 많이 있잖아요. 자, 핵심은 뭡니까? 긍정의 입술이 있다. 여러분의 입술은 어떤 입술입니까? 긍정의 입술 가지시기 바랍니다. 아멘. 참 어쨌든 별걸 떠나서 그런 긍정의 입술을 하는 그 친구 목사의 이야기를 듣고 또 감동도 했어요. 어떻게 이 상황에서 그렇지. 자, 마지막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소서. 응답이 있어. 응답이 있어. 자원에서 응답하는 입술이 있습니다. 자원하는 입술. 주여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소서. 여러분, 여러분의 입술 중에 최고의 입술, 자원하는 입술 되시길 축복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교회를 섬김에 있어서 하나님을 향한 헌신에 있어서 주여 저를 쓰시옵소서. 제가 여기 있나이다. 이와 같은 고백할 수 있는 축복된 입술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들어라 주님의 음성 부를까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인데 당신은 왜 거기서 갈고리로 방황하는가. 너희는 사랑의 예수님을 너희는 세상에 전해야 하는데 당신은 왜 도리어 주님을 원망하는가. 그리자니 너를 부르는 주님의 음성 보이자니 너를 찾는 주님의 모습 너의
주님을 따르자고 멀리 하는가 들리자니 너를 부르는 주님의 음성 보이자니 너를 찾는 주님의 모습 너의 죄악의 짐 모두 벗어버리고 우리 예수님만 영원토록 찬양하세. 할렐루야. 가슴에 손을 얹고 보기도를 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복된 날을 허락해 주시고 하나님의 존전에 세워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드려진 예물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11절 드린 가정 위에 그 손길 위에 11조의 복이 부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주일 예물과 감사의 예물을 금양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늘 쓰임받으며 귀히 여김받으며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의 길을 열어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감화 역사하시니 이제 참여한 성도들 위해 함께 하시기를 축복하옵나이다. 아멘.